자,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TV를 트니까 북한 핵무기 실험 성공, 북한 핵무기 핵실험 문제로 떠들썩한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방송에서, 북한 매체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또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주 강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우리 남한이 아주 긴장감에 나돌고, 또 군사 중요한 분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대통령 긴급히 다시 들어오고 한다고 그런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어린 김정은이 한번 획 돌아버리면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역사하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남북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핵은 무서운 것입니다. 핵은 이 지구상에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일본에 터뜨린 원자폭탄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떨어졌습니다. 폭탄의 위력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일본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원래 최초 원자폭탄의 대상지는 교토였다고 그럽니다. 몰랐죠? 교토는 일본의 오래된 수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전쟁 장관 헨리 스팀슨이 교토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그분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1926년에 교토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곳의 문화와 예술을 이분이 좋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팀슨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교토는 제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대신 히로시마가 폭탄 대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개인적 관계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결정이 한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아주 무섭고 이 관계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은 지옥이 되어집니다. 어떤 남자는 26년 전에 결혼해서 26살 된 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중매한 사람을 보고 맨날 만나면 중매한 사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중매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26년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26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그 남자는 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한평생을 불화로 살아온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두 줄에 이 화목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 카탈라소라는 말은 이 카타, 아래로라는 말과 아라소,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새롭게 바꾸다라는 말이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바르게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미신하고 그냥 빌고 이러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이런 인격적 교류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되어졌고, 그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지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솔로몬, 아합은 모두가 잘나고 똑똑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의 왕조도 무너지게 되었고 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터키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는 바울 사도가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유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회개국가가 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난한 나라, 국가 발전이 더딘 나라로 낙후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도 러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샤니즘 등이 두꺼웠던 그런 나라였지만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한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 자랐고 그러면서 수년 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가난해서 보릿고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등진 나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복 받는 비결이고 잘 사는 비결이고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께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화목합시다, 화해합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태화강을 걷는 다리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다리가 없을 때는 나룻배를 타고 건넜다고 그럽니다. 태화가니까 그걸 이런 만들어 놓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은 다리를 통해서 건너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엔 죄의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통하여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화목을 깨뜨립니다. 죄는 부부관계도 깨뜨리고 부자관계도 깨뜨리고 교회도 깨고 국가공동체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 죄가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죄의 삶의 길도 없습니다. 죄의 삶의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삶의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가는 길도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구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의 직분을,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피대를 하는 것입니다. 회피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명절 선물입니다. 두고두고 여러분 칭찬받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과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족들과 화목합시다. 가족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잘못 지내면, 사이가 안 좋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럴 바에야 뭐 한다 예수 믿느냐고 막 그런 욕하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화목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보면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아이 중심에서 유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 위 필링으로 발전할수록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용한 언어의 1인칭 대명사를 적게 사용한다 그럽니다. 1940년대 미국의 언어학자가 당시 권력자들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53단어 중 한 단어꼴로, 이태리의 무솔리니는 83단어 중에 한 단어 비율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100단어 중에 한 단어 정도, 그리고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294마디에 한마디 정도로 1인칭 단어 I, my, me, mine 이런 것을 사용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인칭 단어를 몇 마디에 한 번씩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자기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좋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이 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잘못해서 그런, 관계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즐겁고 감사한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식구들이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시댁이나 친정에 갈 때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부모만 부모냐? 딱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 당신 부모, 친부모, 형제만 챙기냐는 그런 불평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자기 피부치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겠지요.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만일 며느리가 시댁과 소원한 관계였다면 친정 부모님처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만일 사위가 처가댁 식구들과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면 이번 명절로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7절에도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릴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여 아무리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상위에 차린 음식이 변발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식구들끼리 화목하면 이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김치 몇 조각을 얹어놓고 놓은 그런 식탁이라 할지라도 가족들끼리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한다면 살찐 소를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학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합니다. 방언도 잘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담을 쌓고 사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목히 하라신 직책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들 틈새에 끼어서 중재 역할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사이를 좋게 만드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85%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평가르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도 잘 안 됩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화목해야 됩니다. 승화하려고 하면 화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석 명절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마디를 많이 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잘한다면 이번 추석은 틀림없이 즐겁고 화목한 그런 명절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하다는 말을 좀 비하세요. 동서 미안해. 형님 미안해요. 동생 미안해. 여보 미안해. 며느라 미안하구나. 어머님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자주 전화드리지 못해서 어머니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미안한 느낌, 이거야말로 사랑의 첫 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쉬운 말을 하지 못해서 얼굴 붉힌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를 못해서 계속해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미안합니다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포연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에릭 프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포연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포연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연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일도 고마울 줄 아는 마음이 참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 고생을
알아준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표현을 해 주십시오.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조금 못 살아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좋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워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하고 좋은 것이 안 보입니다. 흠 한 가지, 조그마한 점 하나가 보여가지고 흠을 뜯고 물어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99%의 1%가 잘하고 90% 잘못해도 여러분 잘한 것만 부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을 하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보니까 2사람이 있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손해 좀 보십시오.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 손해 보십시오. 조금 희생하십시오. 이때까지 나만 했는데 니는 쉬었는데 이제 네가 다 해라. 그러지 마시고 또 그냥 또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돌령 가족이 있다면 화목하게 지내는 이번 추석으로 여러분 그 화목케 하는 직분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어항 속에 건붕어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았습니다. 그 주인은 건붕이에게 먹이를 조금씩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니까. 그래서 조금씩 줬는데 한번 건붕이가, 저 작은 건붕이가 없으면 내가 배부르게 막 실컷 먹을 수 있을 텐데 저것 때문에 내가 못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건붕이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이 주는 먹이를 자기 혼자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물고기가 거기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썩은 물고기의 심한 냄새와 악취와 독이 뿜어져 나와 그 물을 마시는 이 큰 건붕어도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오는 남을 죽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이 추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를 품는 자는 이미 형제를 죽이는 제6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화를 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이성을 잃습니다. 남의 차가 내 앞을 가로지른다고 화를 내며 막 욕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은 죄를 짓게 만들고 분은 몸속에 독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체내에 있는 액체를 뽑아서 짐승에게 투여를 했더니 그 짐승이 죽었다는 재미있는 연구 보고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자기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성도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는 비결이고 내가 잘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부터 아름답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 서로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며 애써 눈길을 외면한 채 못 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야 어떻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껴진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라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해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여러분 함께 화목을 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원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원수가 내 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사역자이신 최용덕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은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십시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한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세상,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